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정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지나다니다 보는 곳곳마다 여기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산기도를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금정산이 다 제 땅입니다. 다니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산에 올라가서 밤에 거기서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옛날에는 주일 사역 마치고 나면 교사들 데리고 산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가서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수요일도 가장 모임을 하게 되면 또 수요 기도에도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또 기회가 되어지면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금요 기도회를 좀 이렇게 시작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는 뭐 마음이 또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학교가 기도 많이 하지만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음 세대 지역 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표를 보면요, 참 포도나무와 농부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굳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 생각이 나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장자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요. 오늘 그 의미들을 좀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거기 보면 포도원과 품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이렇게 거리를 나가서 동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3시, 또 6시, 9시, 5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그렇게 해서 길거리 다니다가 보이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겠니? 라고 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9시, 12시, 3시, 5시까지 다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하고 임금을 줄 때요. 5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임금을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5시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마감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죠.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주고요. 그랬더니 아마 조금 더 일찍 왔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전부 다 골고루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 또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불공평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내가 지금 이게 10시간 이상 일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던 주인이 내가 처음에 너와 계약을 맺을 때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이고 이 친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나의 것이니 내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도 영화로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 월요일 날 지인의 장례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지인의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이제 병상에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서 이틀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이 자매가 그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안 믿으니까 이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 달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마침 돌보는 간호사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기도 부탁하고 좀 전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에 어머니가 영접하고 병상 세례받고 이틀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라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 가운데에 부끄러운 구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도 그냥 평생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넋두리죠, 그냥.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넋두리니까요. 그렇지만 모르는 게 있죠.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그분들이 참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미리 예수 알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9시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전 존재를 보았을 때 여전히 나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살아가기에는 피차 일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가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두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소작이니까요. 어떤 이제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온 종들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쳐서 주인에게로 보낸 겁니다. 주인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생각할 때 저 주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도 죽고 나면 포도원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건 우리 것이 되겠다 싶어서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그걸 들었던 그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병사들을 보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농부들을 전부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때에도 포도원 주인은 누구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나올 때마다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포도원 지기 농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농부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 포도원 나무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가지들을 전지하고 또 손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지를 조금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좀 배웠죠. 근데 뭐 다는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과실수든지 관상수든지 상관없이 전지할 때에 가장 먼저 잘라내는 건 뭐냐 그러면 밑으로 처지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랍니다. 이거는 뭐 올려놔도 또 떨어지니까 그거는 가장 먼저 잘라내고 원줄기 말고 곁가지로 나오는 줄기들도 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손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잘 손질을 하는 거예요. 뭐 농사를 굳이 짓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봄에 과실수에 꽃이 이렇게 피고 나면 이제 벌들이 다니면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매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딱 올라올 때에 농부들이 손은 바빠지는 거예요. 밭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솎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들이 막 맺어질 때 어떤 열매를 솎아내야 되는지 또 가지를 쳐야 되는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이 될 만한 그 열매는 남겨두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미리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열매들이 자라갈 때 더 크고 풍성하고 먹음직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이 바빠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리낌과 죄악과 불성실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게 회개가 되지 않고 뭔가 계속 거리낌이 있고 남아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거 안 듣는면 못하다. 안 들었으면 마음에 찔림이라도 없는데 들어서 마음은 찔림은 있고 이건 회개는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전투를 하느라고 옷은 더러워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그렇게 왔지만 내 영이
내 영이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탁 앉았을 때 그때에 주어지는 승리감, 담대함,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도 어떻게 해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 그러면 포도나무로 소개를 해요. 아버지를 누구로 소개했어요? 농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기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힌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 험한 땅을 다 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땅이 다 돌이 많아요. 그 돌 다 제거하고 옥토같이 기름지게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나무냐 그러면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맺어놓은 게 뭐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도를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됨인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리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강포를 행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울부짖은 하소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열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회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이들이 맺어놓은 것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으니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도를 맺었으니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이 들포도가 되어버린 유다 족속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단순히 유다 족속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들포도 열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같이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진액이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액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에 가보면 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기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이 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그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죠?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이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기신 것을 누가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뽑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심었으면 아무도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어놓은 것은 들포도를 맺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계속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당연히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가꾸시니까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우상하고 열매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들의 죄악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열국에 있는 열국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열국들을 일으켜서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원인이 주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실존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셔야 들포도인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미 없는 동일한 포도나무로 오시면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그들에게 회복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비상한 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좀 독특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14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요청을 하셨죠? 누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나중에 장차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나 한글로 보나 어떤 시제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여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성령 안에 거하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들이 순교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도 물러나지 않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들 머리를 깎았죠. 평생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냥 깎고 싶었어요. 갑자기 이발을 한번 나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 머리를 깎고 싶었거든요. 이발하고 나면 한 번은 제가 제 앞머리를 수천 제가 칩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셀프 커튼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봤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성도님들 놀란다고, 대책이 안 쓰냐고 그러면서 이제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주면서 내 머리를 깎아라 그런 겁니다. 그거 알았다 그러고 이제 깎고 싶어가지고 이 전문 용어를 모르겠어요. 바리깡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어제 이제 11시에 집에 가가지고 아들 앉아라 그러고 했는데 이 기계를 딱 들고 나서부터 이제 좀 긴장된 겁니다. 어떻게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들긴 들었는데 모르겠다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머리를. 근데 아들도 못 해봐야 빡빡 밀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머리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했는데요, 손 2번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 가위가 엄청 예리하더라고요. 살짝 지나갔는데 2번 잘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20-30분 지나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잘 잘랐어요. 네. 아들이 만족도가 90%된 거예요. 야, 그럼 다음부터 내가 잘라줄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머리 들이밀기가 쉽게 있겠습니까? 고3인데. 그것은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그러면 아빠가 잘 자른다는 확신이 아니고요, 자기는 두려움이 컸대요. 그냥 다 자르고 나면 이거 분명히 미장원가 가지고 다 잘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좌우 대칭 잘 맞았고요, 뒷정리 잘 됐고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아들 안에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안 돼도 빡빡 밀면 모자 쓰고 한 달 다니면 크니까 잘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얘기를 이 타이밍에 하냐 그러면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머리를 들이민 것은 아빠니까 들이민 것 아니었겠어요? 다른 사람이니까 들이밀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들이민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관계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거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떡을 하나 집어먹고 나가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관계가 끊어므로 인해서 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잘리워져서 밖에 버려지고 나면 말라서 불쏘시개로 밖에는 쓰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진액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우쭐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한때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교만했던 것처럼 이제는 역전되어서 이방인들이 조금 더 뭔가 고개를 쳐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들 향해서 돌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너희들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게 너희들이 붙어져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진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복음을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들포도의 나무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서 당신에게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접붙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참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곁에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 버린 돌 같은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요, 그 머릿돌에 붙는 돌들은 다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고 들포도 같고 밖에 버려진 돌 같은, 죽은 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게 되어질 때에 생명이 부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건축자의 손에 붙들렸다 그러면 그냥 돌로 지은 집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 돌은 성전을 지어가는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정욕과 욕심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기 모든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만인 구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 봐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범주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 모두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가 무엇이겠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따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계명이 있었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죠. 미워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가도 두렵잖아요. 이쪽 모임에 가도 괜찮고 이쪽 모임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 모임은 괜찮은데 이쪽 모임에 가기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랑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끼리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 세 계명을 주는 목적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접붙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면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꽃꽂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꽃을 탁 꽂아 놓고 나면 얘가 며칠을 살아요? 네, 조금 살아요. 그냥 물이다 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생존하고 싶어도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물이 사라지면, 그 진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면 얘는 죽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 뿌리를 아무리 감춰두어도 물병에 담아서 그것을 가려두어도 걔는 죽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싫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에 내주하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져요? 못 느껴요?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도들끼리 막 만나요. 막 뒷담화 막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뒷담화를 할 때는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그렇게 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근데 남의 흉을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흉을 또 보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흐뭇하다 그러면 이거 의심해야 돼요. 흉을 보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반드시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뒷담화를 통해서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죠. 막 뒷담화할 때 동참하면 아군, 이 뒷담화할 때 몸짓이나 느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적군, 다음에는 같이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것 자체를 없애야 돼요. 주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찾아야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런 의미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누가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산상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라 이것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찾고 마음껏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못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 줍니까?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제발. 그럼 밥 줍니까? 어디 학원 보내달라고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또 학원 보내잖아요. 난 학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잖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죠.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이상으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출석부에 누구누구 그러면 손 들고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 이삭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존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은 게 아니고요. 우리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그 돌감람나무 우리를 잘라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 붙여준 거예요. 지나다니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시고 우리들에게 성도가 되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도 우리 많이 들으시지만 또 우리 수요 기도도 많이 나오시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사실 그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호흡하고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차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안에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똑같지만 변화가 없지만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으면 죽은 것 같으면 또 일어나서 가고 배고픔도 강도의 위험도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위험도 다 무시하고 그냥 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